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가지 영적 원리입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전도 문화, 교회에 있는 전도 문화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는데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포기하기 힘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함께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우리 사회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면은 아마 부모와 함께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조유나 사건일 것입니다. 경찰은 유나 양 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동반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한창 어리광을 부리고 부모를 따라 믿고 따라 나선 어린 딸을 죽일 수 있는 겁니까?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르도록 슬펐습니다.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면서, 사건을 마주하면서 그 사건과 복음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우디라는 외제차를 타고 고급 펜션에 머무르다가 가난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이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의미를 도대체 주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좌절, 절망, 자포자기의 삶에 복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가? 아니면 의미를 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을 전하려면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난감해집니다. 솔직한 심령이에요. 기껏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좋은데 우리 교회 좀 나와봐, 이 정도로 그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도의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가지 영적 원리라 하는 속죄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드렸죠. 눈이 좋은 사람은 조금 적은 걸로, 눈이 좀 나쁜 사람은 큰 걸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소책자를 전도 대상자와 함께 읽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네 가지 영적 원리가 복음을 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거나 기독교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 깊이, 더 폭넓게 제자도를 배우고 훈련해야만 됩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제가 사역일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도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연계에는 살아가는 법칙이 있어요. 동물을 봐도 그렇고 식물을 봐도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농부가 김을 멜 때를 가만히 보면요, 잡초를 뽑아서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이렇게 더 뒤집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저씨, 왜 그렇게 뽑기도 힘든데 그 뽑은 것을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까? 생명력이 강한 잡초일수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잡초는 죽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잡초는 뿌리는 땅을 파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뿌리의 지향성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는 땅지, 뿌리는 땅을 바라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까? 이 자연계에 살아가는 법칙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살아가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영적 법칙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사람은 이 영적 법칙을 잘 이해하고 그 법칙을 따라야만 제대로 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루씩 끼먹고 어떤 직업을 하고 수행하고 이런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라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면 이런 영적 법칙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 원리서부터 보겠습니다. 제1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입니다. 참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겁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뜨겁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선택해 보란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요한복음 3장 16장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해도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는 구절에서 이처럼이란 말은 like this라 하는 말이 아니라 so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다니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개를 갸우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삶을 알고 내 인생을 알고 내 지나온 삶을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개를 도리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사랑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여자 교도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여자 죄수들이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를 출소하게 되면 금방 죄를 짓고 다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교도소를 관찰한 한 심리학자가 정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여자 죄수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서 얼굴 성형 수술을 시켜주자. 그래서 원하는 여자 죄수들에게 얼굴 성형 수술을 시켜줬습니다. 국가가 돈을 대고. 그랬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예뻐지니까 관심 있는 남자들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사랑을 받으니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선생님이 아이한테 3번만 관심을 피우고 너 참 착하다, 너 참 똑똑하다 하면 그 아이가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에서 난 너희를 기대해, 난 너희를 사랑해,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뜨거운 사랑을 전달받은 자식들은 달라질 수 없다는 거, 나빠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녀 교제를 하지만은 남자의 사랑을 받은 여자, 여자의 사랑을 받은 남자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나 말이죠.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삶을 변화시켰거든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게 된다면 그 삶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될까요?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삶에,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에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TV의 사장은 우리 감리교 강림교회 감경철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사업에 실패해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려고 수면제 하나를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림교에서 하는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당에서 민방위 교육을 했어요. 이제는 바깥에 시설들이 좋아서 바깥에서 하지만 옛날에 시설이 많지 않을 때는요, 이 교회에서 70년대 이때는 교회에서 민방위 교육을 했습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줄 이웃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빠질 수 없어서 교육장에 나갔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인 광림교회에서 그 강연을 하는데 김선도 목사님의 토전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그를 향하여, 이제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다가가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불현듯 자신의 가슴에 벅차오르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는 실패를 딛고 재기하여 큰 사업가가 되어 오늘 기독교 TV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를 들려면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고 우리 삶을 풍성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성한 삶이라고 약속했어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이 제2 원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 원리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교육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의 풍성한 삶, 하나님이 준비한 풍성한 삶, 영생의 삶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의 또 다른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관찰해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식에게서 길렀지요. 부모가 자식 키울 때 친구와 사이좋게 놀아라는 말을 수도 없이 가르치지만 사이좋게 놀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놀다 보면 토닥거리고 싸웁니다. 얘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욕심 있어, 너 욕심 좀 부려봐 라고 한마디도 욕심을 내라고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아이들은 하나같이 욕심을 부린 것을 우리가 아이를 키워하면서 경험했어요. 아이들이 무엇을 먹다가 접시에 하나가 남으면 말입니다, 하나만 남으면 손에 든 것은 얼른 입에 넣고 그 남아있는 하나를 손을 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냥 먹다가 접시에 하나가 있으면 자기 손에 있는 거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거 입에 얼른 넣고 2개, 3개 넣고 입에 그대로 넣고 손이 굴고 하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선한 것은 가르쳐주도 못하고 악한 것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잘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이것을 전 웨슬리는 말하기를 죄로 키우는 경향성, 인클리네이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로 키우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의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로 뒤범벅된 삶이 우리 삶인데 어떻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가 무서운 것은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죄가 무서운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를 기다려오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겠다 하면은 빚을 내서라도 뒷받침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자, 여유는 없지만은 엄마, 나 수학 공부 좀 가히 좀 시켜줘.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요, 밭출부술 하더라도 대주고 싶죠? 대주고 싶죠? 그 말을 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그러나 자녀가 향락에 빠지고 허랑방탕하게 산다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돈 달라고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이체시키지 않아요. 왜? 주면 줄수록 망가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끝날에 얻어질 형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삶의 허무감을 느낍니다. 이 죄 때문에 이웃과 불화하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내 삶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 삶이 공허합니다. 이 죄 때문에 삶이 가끔씩 우울합니다. 이 죄 때문에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 둘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그 하나님의 멋짐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그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세 번째 원리라는 겁니다. 제3 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육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제3 원리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왜? 제가 나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함을 늘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영어로 still sinner예요. still sinner. We are still sinne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여전히 죄야. 여러분들이 선하거나 여러분이 의롭거나 여러분들이 타고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기에 대한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그토록 주장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이상의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4원리가 나오죠. 제4원리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육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4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폭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테타를 일으킨 장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팍 차고 들어가면서 여러분을 통제하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재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만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무슨 말인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원한 삶으로 이끄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거나 또는 감동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는 사실 아시죠? 첫 번째 종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내 인생의 왕자에 내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밀어내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을 느낍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세요. 전 주인 종이 될 겁니다. 전 종이 될 거예요. 종으로 내려앉을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선한 열매를 기대하며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데 선한 열매가 있겠지.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염려하지 않고 떨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고 삶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온갖 초주에서 해방되십시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을 올가매는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하십시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을 오르는 죄의식,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십시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이 주는 평안과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확실한 소망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거기 나와 있지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초청의 기도를 드리면은, 이렇게 영접 기도를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도 믿고 이 사실을 너무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할 때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적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엄청난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믿는 바를, 이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제자들인 수비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전도문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상달 장로님처럼 사형리 소책자를 주머니나 핸드백에 놓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감동하실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사형리 소책자는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훈장이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당당하고 감동적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요즘 말입니다, 이 믿는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집사람이 한번 가자 해서 한번 나간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마다 책자를 해놓고 저는요 고등학교 시절 주일 오후에 강릉 도립병원을 방문하여, 그 홍제동이라는 곳에 도립병원이 있어요. 도립병원을 방문해서 환자들에게 사형리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자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가서 저는 크리스천 학생입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을 좀 소개해도 될까요? 그럼 아이고 학생 옆에 앉으라고. 그럼 제가 이걸 하나하나 펴면서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지배하심, 성령님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읽어줘. 때로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학생을 만나게 했구만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참 좋았어요. 그때는 주머니에 늘 사형리 소채자를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도 많이 달라진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고 참으로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너무 죄송하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사마리아 전도대에서는 관계 전도 소그룹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떻게 가족, 친지,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그게 그리 쉽지 않잖아요. 같이 몸을 부딪히고 사는 아내, 남편도, 자식들도, 친구들도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매주 모여서 나는 어떻게 전도를 시도했다는 거, 전도시에 이렇게 실패를 했다는 거, 전도시에 이런 장애물을 만났다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처음부터 함께 전도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도 문화가 성취된 수표교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너무 좋아하신 수표교회, 이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